싸움 잘 하십니까? 좀 싸워 보셨나요? 저는 싸움 잘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저 항상 컸거든요. 키가 크고 등치가 늘 컸었어서 쉽게 저한테 덤비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싸워본 기억이 그닥 없습니다. 사실 저는 겁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깃발을 받아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잘 싸우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싸움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 성경에 많은 싸움, 전투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작은 소년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이 장면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뭔가 이 통쾌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경험 때문인데요. 주일학교 이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인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 주일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항상 천극이라는 걸 했어요. 조별, 천극, 연극이죠. 그럼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다윗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항상 저에게 주어지는 배역은 뭘까요? 골리앗이에요. 한 번도 다윗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맨날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탁구공에 맞아야 됐고요. 얌체공에 맞아야 되고 신문지 뭉친 거, 쿠킹 오일 뭉친 거, 심지어는 그 신던 양말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던지면 그거 항상 얼굴에 맞고 넘어지고 죽어야만 했던, 죽는 장면에서도 모든 사람의 그 웃음거리가 돼야만 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다윗을 못하고 골리앗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이 길이를 얘기하는 단위가 규빗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규빗은 약 45.6cm 정도가 된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뼘이라고 하는 이 한 뼘이죠. 이 한 뼘은 이제 학자들이, 이 성경 영어학자들이 한 22.8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골리앗의 키가 지금 6규빗 한 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296.4cm가 나와요. 296cm에서 297cm 정도. 그러니까 저보다 한 1m 조금 넘게 큰 거죠. 그래서 저의 키는 4규빗 한 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규빗 한 뼘인 이 골리앗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4규빗 한 뼘,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4규빗 한 뼘 정도 큰 제가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칭이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시 핫베나임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쪽의 진영과 저쪽의 진영, 이 두 군대의 진영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뭔가 중립적인 의미 혹은 중재자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전쟁의 관습을 통해서 볼 때에 삼국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건데요.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각자의 군대를 대표해서 장군과 장군이 그 대표자끼리 1대1로 자웅을 겨뤄서 이기는 쪽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전투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자, 싸움을 도두든 자였던 이 골리앗은 이 군대, 항상 이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전쟁을 치러왔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블레셋 군대에 가장 잘 싸우는 사람, 가장 뛰어난 용사, 이 블레셋 군대의 필승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필승 카드인 골리앗이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머리와 몸과 다리마다 전부 다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정강이 보호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조 무기로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날 무게가 600세겔, 한 7kg 정도 된다라고 쓰여 있고 공격형 무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무장한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그 골리앗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 사이에 서서 매일같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이 17장 16절을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나와서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있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아침 밤으로 나와서 나랑 싸우자, 너네는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냐 라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 앞에 저보다도 1m가 더 큰 사람이 무장을 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서서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앞에, 내 직장 앞에, 이 교회 앞에.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 저 지하 1층 로비 바깥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싸우자라고 덤비면 우리 중에 누가 나가야 할 것인가? 예. 누가 다육사님이 누구를 지명하여 내보낼 것인가? 예.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예.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피지컬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중무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가드 사람, 전사로 불리우는 그러한 종족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용사였고 아마 명성이 자자했겠죠. 그 골리앗이 밤낮으로 40일을 외치면서 싸우자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선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패배의 의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진 싸움이에요. 마음이 깨졌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사라져버렸어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뒤덮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앞에서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에 아주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요, 골리앗의 별명은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골리앗은 어렸을부터 용사인데요, 다윗은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군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에요. 다윗 왜 왔어요? 형들 밥 주려고 온 거잖아요. 아빠가 야, 형들 가서 도시락 좀 챙겨줘라. 그래서 지금 형들 먹일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군대에 징병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의 적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누군가라도 좀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주기를 바랐겠죠. 지금 왕으로 있는데 내가 직접 나서기도 무섭고 누군가 좀 대신해서 저 골리앗과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다윗이 내가 싸우겠노라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하는데 사울이 봐도 이 다윗이 싸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도 다윗을 바라봤을 때 이건 싸워봤자 우리가 지는 게 뻔하다라는 것이죠. 이 흐름을 끊겠노라고 나타난 너무 반가운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골리앗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며 도망갔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그는 결단하여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까요? 소년이니까 사춘기가 왔으니까 한번 들이받아 보려고요? 막 반항 정신이 막 투철하니까 근데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근거를 보면요, 34절과 35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이랑 사자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곰이랑 사자를 죽였대요. 싸워봤대요. 내가 양을 치는 중에 사자나 곰이나 그런 맹수들이 와서 나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왔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할 때에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찔러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들짐승과 싸워봤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근거이고요. 두 번째는요, 39절과 40절인데요.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두 번째 근거는요, 익숙한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매는요, 돌팔매를 의미합니다. 이 물매, 돌팔매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익숙하게 떠오르는 첫 번째 장면은 요런 새총이죠. 요 정도의 새총으로 지금 다윗이 덤비는 게 아니라 이 물매, 이 돌팔매는 실제 고대 전쟁에서 사용됐던 무기였습니다. 이 훈련된 병사는요, 돌팔매 병 그 군대가 있었는데 이 훈련된 병사들은 초속 30에서 40km 정도의 속도로 돌을 던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총알의 속도에 맞먹는 속도인데요. 이 유튜브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주 쉽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혹시 걸릴까 두려워 제가 갖고 오지 못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다윗과 골리앗 치면요, 돌팔매, 물매를 가지고 그것을 던지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던 영상은 이 콘크리트, 시멘트 합판 같이 생긴 두툼한 걸 세워놓고 이제 물팔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쏘니까 그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창을 든 사람한테 총 들고 싸우자는 거였네. 예, 이런 댓글들. 예. 저런 무기에 피지컬 하나로 덤빈 골리앗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력을 갖춘 그러한 무기가 물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짐승을 잡아본 경험도 있고 강력한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원거리 무기인 물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다윗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짐승과 싸운 경험이 있다 한들 전쟁의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이미 수많은 전쟁을 앞서 치러왔었죠. 수많은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역시 무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칼이 있고요, 갑옷이 있고요, 그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피지컬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의 피지컬에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도 키가 꽤나 컸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로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러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특화되어 있던 사람이고, 아무리 많은 경험과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한들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경험과 그 골리앗의 파괴적인 그 거대한 무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경험과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근거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싸울 수 있었던 근거는 첫 번째 경험인데요.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물론 다윗에게는요, 사자와 곰을 잡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그 경험의 근거는 내가 잡은 사자, 내가 싸웠던 곰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사자와 곰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윗은 기억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 과거의 위기로부터, 그 과거의 위협적인 순간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기인데요.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물매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는요, 많은 무기가 등장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방패와 물매와 여러 가지 전쟁의 무기들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취하였던 무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앞세워서 취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저 골리앗을 이겨야 될 목적이 사울이 약속했던 그러한 전리품들,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특권들, 그 출세의 길, 혹은 전쟁의 영이 갖는 그 영예와 명예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온 땅으로 알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너와 나의 대결을 통해서 이 온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객관적인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49절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49절 읽고 물매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똑같은 골리앗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거인이 무장을 하고 서 있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무능력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골리앗이 되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재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넘어설 수 없고 돌파할 수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매 기도 때마다 고백하고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고백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그 어떠한 영적인 세력들도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는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깃들여져 있고요. 그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름이었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아니라 그 경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